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순절에 몇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처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었던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고 있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는가? 그 이유는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방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우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해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는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이해가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방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언급은 바로 그 요한 공동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쳐 주려고 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명령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뭘 생각하죠? 죽은 다음에 얻는, 다시 말하면 내세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틀린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영생은 분명히 내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내세에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관복음서가 일단은 영생은 내세에 상으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양과 염소 비유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며 양으로 구분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 속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종말에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에도 보면 영생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영생하고 지옥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과 대조되어 나오는 영생은 내세에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에서 영생은 분명히 내세에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현재적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영생은 내세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거처, 그것은 바로 내세에 얻을 영생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영생이 내세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영생의 완성은 내세라 할지라도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겁니다. 영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내세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예양이라는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삼국지도 이렇게 보면요, 이 머리 쓰는 이 계략가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헌신하잖아요.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한테는 있지를 않아요. 떠나가 버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거기에 해당되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준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도 얻게 돼요.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가운데 거 빼고 영생은 맨 마지막에 아는 것이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실 때에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 볼까요?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문이다 그랬어요.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과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에 있을 때마다 자신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청중들, 이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시작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 발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어요. 이거는 이 여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이 물 깃는 건 아침이나 저녁에 깃지, 햇빛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누가 물을 길러요? 대낮에 물 깃는 사람들은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길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한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본문 4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사망을 의미하고 빛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내려가서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됨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조직신학자 칼 발트가 교회학 개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름은 교의학 개요인데 실제로는 사도신경 해설서예요. 1장에 뭘 쓰냐면은 사도신경이 우리는 믿는다는 게 뒤로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뒤로 나오는데, 이 외국의 고백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뭐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칼 발트도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는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게 뭔 뜻이냐, 칼 발트 박사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인식하는 거다, 내가 아는 거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알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속에는 아는 것, 인식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아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아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알긴 아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는 것과 더불어 믿는 것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소문으로 알게 된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곧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혈병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길은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사셨으며 그 목적대로 죽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본문 49절과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영생의 명령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에 충실하셔서 기꺼이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로 이 세상에 오셨고 보냄을 받은 이로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냄을 받는 이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으로 열심히 살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나 수도원에서 사색이나 명상을 하며 자기 수양만 쌓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행동으로 그 보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보낸다는 말을 라틴어로 미쇼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교 이렇게 됩니다. 전도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뜻한다면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러니까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 그걸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일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일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